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14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69편 14절입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셔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홍수가 나를 덮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서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네. 그 13절에 은혜의 때에 주께 기도하는데요. 은혜의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때,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을 만한 때를 말한다 그랬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6장 마지막인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은혜의 때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때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큰 감동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건져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14절에서는 나를 수렁에서 건지셔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이 수렁은 발이 닿지 않는 수렁이라고 말했죠.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또 감당하기 힘든 그런 깊은 물과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요. 15절에 홍수가 나를 덮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서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홍수와 같이 막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환난, 또 깊음, 깊이 그냥 낙심하고 빠져들어가고 사람들이 나를 누를 때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거기에 함몰되지 않게 건져나가는 겁니다. 웅덩이도 참 웅덩이가 무서운 것 같아요. 웅덩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웅덩이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모든 그 시련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세요. 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이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은혜의 때는 은혜의 때에 주께 기도해야 된다. 16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는 선하시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의 긍휼이 크시니 내게로 돌이키소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큰 사랑, 인자하시고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또 깊은 동정, 깊이 동정해 주시고 그것은 다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선한 것 같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일은 다 선이에요.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지만 그 모든 일을 잘 통과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주님의 긍휼이 크시니 내게로 돌이키소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고 죄 지은 일이 있더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징계하세요. 징계는 뭐 다 받는 건데 회개하지 않고 나가다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도. (17절에)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주님의 얼굴은 빛이에요. 큰 빛입니다. 광명. 주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비추게 되면
모든 고통, 슬픔, 우울 다 물러나게 됩니다. 다 달아납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어야 되는데요.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은혜에 대해 기도하고 18절에 내 영혼에 가까이 오셔서 구속하시고 내 대적에게서 나를 속량하소서. 가까이 오셔서 나를 구속해 주십시오. 내 대적에게서 나를 속량은 건져내는 겁니다. 건져내는 건데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나는 그 대가를 지불할 만한 능력이 못 돼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약함, 허물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 죄의 싹이 있잖아요. 죄의 싹.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를 지으면, 연약에 빠지면 대가를 지불해요. 그것은 책망일 수도 있고 징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윗사람이 뭘 시켰는데 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을 받잖아요. 책망을 받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 죄의 싹시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가를 나는 지불할 만한 능력이 못 돼요. 그만한 힘이 못 돼요. 누군가 대신 이걸 해결해 줘야 돼요. 탕감해 줘야 돼요. 그건 누구냐?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불해야 할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말하자면 속량이죠. 속량. 속죄라고 하죠. 속죄. 속량. 건져내 주신단 말이죠.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주세요. 대가가 뭐냐? 그러면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고 자기 독생자를 내주고 나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그 죄를 짓는 거. 건져내주면 또 죄를 짓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또 더러운 데 가서 뒹굴고 강하게 해놓으면 또 약해지고 이제 우리는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인간이. 돼지가 깨끗하게 씻어놓고 돼지우리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또 거기 들어가가지고 똥 싸놓고 더럽혀 놓고 자기 몸도 다 더러워지고 그러잖아요.
구별할 줄 아나요, 돼지가?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거 건져내 놓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때 잠깐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또 죄를 짓고 또 더러운 데 빠지고 또 세상으로 가가지고 마음을 다 빼앗기고 영적으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예. 그러면 또 값을 지불하고 또 건져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게 거의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자라나고 거의 이제 알만한 수준이 되었는데도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책망하세요. 징계하세요. 그러면 19절에 주께서 내가 받는 비방, 수치, 치욕을 아십니다. 이런 게 찾아올 수 있어요. 비방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워져요.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다.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이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행함이 따라가야 돼요. 나의 대적이 모두 주님 앞에 있습니다. 대적이 다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대적들은 왜 주님 앞에 와 있을까요? 이 대적은 마귀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회방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대적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대적들이 주님 앞에 와서 우리에 대해서 참소해요. 나에 대해서. 아, 주님, 저 사람이 말이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 사람을 수치를 당하게 하고 모욕을 당하게 하고 비방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를 참소할 수도 있고요. 재판장 앞에 가서 서게 되면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나가는데 상대방이 저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한 걸 계속 얘기해요. 그런 일이 있었나? 나는 다 잊어버리고 나는 죄가 없다 생각하고 나가는데 상대방은 내가 한 잘못을 줄줄이 다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말합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죄를 자꾸 짓고
그걸 말한단 말이죠. 마귀는 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우리에 대해서 잘 알아요.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잘 압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이 강한지, 연약한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20절에) 비방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냥 속이 상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도 비난을 받으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치고. 물론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연약하신 분이 아니신데, 예수님께 대한 비난은 근거 없는, 내가 동정을 받았으나 허사였고 위로해 줄 이들을 바랐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동정도 받지 못하고 위로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한결같이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동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음식 대신 내게 독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목마를 때 식초와 같은 시큼한, 이 21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 이루어지는 예언적인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21절은 예수님께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예수께 쓸개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도록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맛을 보시고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쓸개 탄 포도주, 신포도주라고도 그러죠. 음식 대신 독을 주고, 목마를 때는 식초를 줘가지고 마시게 한다. 못 사게 구는 거예요. 사람 못 사게 굴고 괴롭히고. 그 다윗이 많은 고생을 당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방법 다 걷어가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걷어가세요.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가 은혜의 때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들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인애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모든 비난, 수치, 조롱 가운데서 속량하셔서 저희의 모든 허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은혜의 때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